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게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재혼한 여자가 두 번째 남편에게도 이혼당하거나 혹은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 전 남편이 다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갓 결혼한 남자에게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또 1년간 아무 직무도 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제사장의 가르침에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맷돌은 전당 잡지 말고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 해질 때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약자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취업, 출산, 진급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또 사회적 약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해서 진 빚 때문에 종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사람이 가난해서 진 빚 때문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의 생명과 자존심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빚을 지는 사람이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마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막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약의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경계선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전당물은 뒤에 보면 옷이었습니다. 근동 지방의 일기는 밤에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밤의 추위로 인하여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을 막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는 병자였습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미리암은 모세를 주도적으로 모함해서 그 징벌로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격리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미리암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이 이동하지 않고 7일 동안 기다려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병자를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는 재화, 재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얻는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늘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며 돕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